2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워십을 시도한 서울 시티교회의 주일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회는 향후 개척교회와 다민족교회를 섬기기 위한 플랫폼 처치를 세울 비전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광림교회 등이 울진군 봉평리에 있는 산불 진화 본부를 방문해 성금 1억 원과 긴급보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긴급부호 실사단이 일정을 마치고 13일 귀국했습니다. 5박 6일 동안의 사역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팬데믹 시기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을 진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연일 20에서 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들은 여전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주일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재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주일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지난 서울시티교회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에 앞서 국내 최초로 주일 예배를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드리며 한국 교회를 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미디어에서도 앞다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CTS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현장 어땠는지 다녀오셨죠? 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299명까지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히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성가대 찬양을 생략하고 모든 모임을 인터넷, 줌, 유튜브 등으로 참석하도록 안내,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 성도들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직접 저희 교회가 워낙 성령교회이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이나 드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틀려서 훨씬 좋습니다. 현장 예배가.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20대 초반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다시 잡았어요.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가는 가정을 만들고자 늘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그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이 예배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티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오며 예배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왔기 때문인데요.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는 과거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지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송곡고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기부 체납 방식으로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교회가 더 부흥하며 교육관과 소모임 공간이 부족해 인근 상가를 매입해 사용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개척교회를 위해 섬기고 나눠왔지만 더 많은 개척교회와 다민족 교회를 섬기기 위한 플랫폼 처치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처치를 건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 개척교회, 재정이 부족한 교회들에게 다목적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제는 작은 교회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는 것은 물론 또 작지만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는, 더 많이 세워가는 그런 비전인 것 같고요. 이 서울시티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동해안 지역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한국교회와 주요 교단들과 또 교회들이 피해 지역 교회들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대한 감리회 같은 경우에 광림교회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긴급 재난 지원금을 모금해서 또 전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울진을 찾았는데요. 감리회 본부와 선교국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금했고 광림교회 5천만 원을 비롯해 기둥교회, 꿈의교회, 배단위교회, 세계로 금난교회에서 모금된 5천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최근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 등이 울진군 봉평리에 있는 산불 진화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광림교회는 여선교회에서 가장 먼저 1,000만 원을 헌금했고 남은 후원금은 교회 선교비로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네, 이 이재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숙식이 가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후원금과 주택복구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광림교회는 200개의 긴급 구호 상자를 만들어 이재민에게 전달했습니다. 구호 상자에는 당장 입을 수 있는 옷과 비누, 샴푸, 즉석식품 등 생필품을 비롯해 영양제 등을 박스당 약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네. 전창걸 울진 군수는 어려운 때에 울진까지 찾아와 후원금과 긴급 구호 상자를 전해준 감리회 본부와 광림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과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 등 이번에 함께한 감리회 관계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민들을 위한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실사단이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실사단은 현지 피난민 상황을 파악하고 2천만 원 규모의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 뒤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낸 구호 물품이 속속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전달 과정에는 목숨 걸고 접경 지역을 넘나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수송 차량이 출발하는 루마니아에도 연일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차량 확보나 물품 조달 문제, 국경 출입 가운데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 여러 변수들이 많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현장에 남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늘도 물품을 실은 트럭을 준비합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또 가스도 끊어지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또 식량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의료품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파견한 긴급구호 실사단도 물품 전달을 위해 현지 시각 11일 항구 도시 콘스탄차로 이동했습니다. 콘스탄차에서 출발한 구호 물품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로 들어갑니다. 특히 오데사 인근 지역인 미콜라이오는 최근 병원에 쏟아진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한 곳입니다. 실사단은 3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구입 비용을 지역교회 연합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국경 지역인 이삭체아로 이동한 실사단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맞았습니다. 일정을 마친 후인 13일 실사단은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박 6일 동안 우리 돈 2천만 원가량을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피해 지역에 지원했고 현지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지 모색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들은 긴급 구호고 그다음에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것들이고요. 우크라이나 안쪽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 재건 작업에도 저희들이 이제 한국교회 정성을 모아서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이현주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20대 대선 후 국민화합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국민화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한 주도홍 전 백석대 부총장은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용서받고 서로 화해할 때 비로소 함께하는 평화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치유의 시간을 갖고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SDG 대표 권순철 변호사를 비롯해 기공협 장원일 공동정책위원장과 김철영 사무총장, 숭실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은정 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온라인 자유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이 20대 대통령 당선 축하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생각을 달리하는 절반의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화합과 통합의 길을 걸어가는 대통령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또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희망의 나라를 건설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워 다음 세대가 꿈꿀 수 있는 나라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사학법 재개정 등 한국교회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제안한 10가지 공공분야 정책의 신속한 공약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전주 비전대가 국제협력기술과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20학번 졸업생 가운데 5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번 파송식에서 몽골에 1명, 캄보디아에 2명을 역파송했으며 튀니지와 레바논에 각각 선교사 1명을 파송했습니다. 전주 비전대 국제협력기술과는 신학적 지식과 선교지 맞춤형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2022년 현재 24개국에 1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학과생들에게는 등록금 100%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 사역들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특별 기획으로 온택트 시대, 변화하는 교회의 사역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모이는 교회가 아닌 찾아가는 교회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 북가자동에 위치한 진가 성결교회.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반찬 냄새가 교회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분주하게 들리는 도마 소리. 오늘은 특별히 전라도에서 직접 공수한 매생이로 부친 전과 황태찜, 그리고 더덕무침 등의 음식을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버 사역을 통해서 이제 노하우가 축적된 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그런 거 해가지고 직접 메뉴 선정을 해가지고 산지에서 직송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해드시기 힘들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 좀 좋은 걸로 오늘 같은 경우는 더덕무침을 했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자 진가 성결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돼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 달에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한 25분 정도 반찬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교인도 있지만 교인이 아닌 분도 있고 전도 대상자도 있고. 담임 목사의 짧은 안수기도가 끝나면 반찬을 배달하기 위해 교회 로고가 그려진 파란 조끼를 입고 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위생 문제와 어르신들의 장기간 음식 보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일회용 그릇 사용은 필수입니다. 반찬을 전달하면서 주고받는 짧은 안부의 인사만으로도 어르신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네. 우리 교회 식당에 그 권사님들이 엄청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거의 일주일을 먹는 것 같아. 또 다른 가정은 얼굴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회의 큰 목표라고 말하는 백운주 목사. 반찬 나눔의 가장 큰 보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과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 전해진다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까 했을 때에는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막 찾아서 계속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2022 도시통일 리더십 포럼 출범과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 구역 공과교재 발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최이우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통일선교에 관심을 갖고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을 위한 긴급구호 프로젝트 후원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현지 기독교인이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모인 후원금으로 현지 교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자율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기장 김창주 총무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업무 협약식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방안 등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빛의 자녀 교회가 샤인 티처스 컬리지 STC의 설립과 제1회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형민 목사는 국내외 어려운 교회와 선교 지역을 돕고 대안학교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STC는 2년제 교사 선교사 양성 훈련 대학으로 첫 해는 수업과 실습, 이듬해는 선교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대부분 교회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작곡을 만들어 부르는 팀은 많지 않은데요. 자작곡과 함께 게임 음악을 찬양 음악으로 편곡해서 부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공감을 얻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 찬양팀이 있습니다. 박주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와 청년들의 흥겨운 찬양에 이어진 음악은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온라인 게임 음악을 활용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편곡으로 주목받은 예라머십의 찬양 영상입니다. 부산 동래 중앙교회 청년들로 이루어진 예라머십은 찬송가 편곡뿐 아니라 작사, 작곡까지 가능한 실력파 찬양팀으로 자작곡 주님의 시선, 모든 걸음 대신에 등을 발표했습니다. 자작곡을 만드는 게 저희 안에 오랫동안 바래왔던 마음이었는데 청년들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사를 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찬양이었고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이른바 개인방 시리즈는 게임 음악이나 TV 프로그램 음악을 찬양 속에 녹여낸 편곡으로 동영상 사이트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찬양과 게임 음악을 접목한 것에 대한 걱정 어린 반응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다음 세대 부서들에서 게임방 시리즈에 대한 영상을 이제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교회를 친근하게 만들어주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다시 게임방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예라머십은 예배 영상,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영상과 음원은 예배를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라머십이 활발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데에는 교회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예라머십 때문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지 않나. 앞으로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개교의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에서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예라머십은 이제 시대와 세대를 향해 사역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기도 함께 길어지고 있는데요. 영적 회복을 돕기 위해 기도회를 준비 중이신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도부장 백승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됐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구촌이 팬데믹의 끝자락에 서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지요. 침례교단은 윈 코로나, 위드 지저스를 선언하면서 교단의 3,500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진행되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는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10주간 금요일마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9개의 권역에서 순회 집회가 열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으로 중계가 됩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의 연합 기도의 큰 흐름은 영혼 사랑입니다. 전도에 특화된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전도왕의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꿈꾸는 새롭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 같은데요. 네. 이번 기도회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독교 한국총회, 기독교 한국침례 총회장이신 고명진 목사님의 중심 사역이기도 한데요. 시대의 상황을 역행하면서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을 통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큰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때지만 교단이 동기를 부여하고 개교회들을 크게 섬기고 있는데요. 현재 1차 전도운동에 398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KF94 마스크 1200장, 물티슈 전도지 1000장, 또 손크림 세정제 또 그것을 100개씩을 제공을 했고요. 성도들의 전도운동 동기부여를 위해서 영상을 4편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또 목사님들의 전도훈련을 위해서 일상 전도훈련을 300여 분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영성 있는 강력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 주님의 인생 사명,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영혼 구원들, 이 귀한 동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힘든 시기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움이 지나면 별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의 영향력이 더해져 노마를 아니 세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은 생명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원의 한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인데 10명 출사가 된 교회가 전도운동의 동기부여를 받고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도 하고 차량도 상호로 박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벌써 60여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앙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대와 환경을 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터널 끝에 있는 우리가 빛을 발하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주요 단신 뉴스 종합해드립니다. 부산통일광장기도회 10주년 감사 예배가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안용훈 목사는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다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탈북 동포와 북한 지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동부교회는 유신권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양 1심교회 김상수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울산 동부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집례를 맡은 이남영 목사가 유신권 목사를 울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공포했습니다. 저희 목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예배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여 그들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신권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베델교회와 안양 1심교회 부목사로 심호했으며 작년 11월 울산 동부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바른청년연합이 창원 세순교회에서 기독청년 인재양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청년들은 영적 전쟁을 방관할 때는 지났다며 청년들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른청년연합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기독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과 같이 교회를 위협하는 악법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기독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TS 부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해 코로나 치료 체계를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확진자도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게 할 계획인데요. 또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코로나19에 대한 1급 감염병 지정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음압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사교육이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천억 원으로 2007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020년과 비교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에너지류 수입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에너지류 수입액은 18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이 약 87%, 가스 수입액이 187% 넘게 늘어났는데요. 한국은행은 김영환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에너지류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상품 수지 흑자가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